사랑 고마워
예, 이문규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죄와 연약함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를 경험하였던 군중 앞에 끌려나왔던 가늠한 여인처럼 저희를 주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어 사랑과 공의를 경험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이 혼란의 시기에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거짓된 것에 현혹되지 않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거짓된 영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사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마음과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진행되고 있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두 달도 남지 않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질서 안에서 무탈하게 치러지고 이 시대와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선거를 통해 진리의 바탕 위에 새롭게 국가 시스템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지도자, 격동의 세계사의 흐름을 잇고 대응할 수 있는 통찰력과 결단력을 갖춘 지도자, 갈등 상황을 조정할 수 있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구하는 겸손한 지도자, 낮은 자를 돌아보고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심성을 가진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대 한국교회와 성가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에 회개의 영을 보내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길가에 버려져 밟히는 소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 시대의 부패함을 방지하고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고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칠흑과 같이 어두워져 방향을 구분할 수 없는 망망대해와 같은 시간 가운데 한국 교회가 진리의 등대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바른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와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시옵소서. 건강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회복과 강건함뿐만 아니라 주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영혼까지 새 힘을 얻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정말 온풍을 약간만 틀어주시겠어요? 한 2개 정도만. 좀 스산하시죠? 요한복음 8장 11절 한 절인데요. 신약 158쪽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에 쓰시는 말씀을 읽은 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갔습니다. 마음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갔던 것이죠. 이제 가늠하다 끌려온 여자와 예수님만 남겨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없나이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대답은 단순히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 하는 사실만을 말한 것은 아니지요. 뭐 다 떠나갔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또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일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그 사실을 확인할 때는 그저 주변의 사람들이 다 정죄하던 사람들이 없어졌다 하는 그 사실만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었죠. 어떤 면에서는 여인에게 일어난 어떤 변화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참 가늠하다가 끌려와서 참 종교 지도자들의 맹렬한 비난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율법의 엄중함을 경험했던 이 여인, 참 그 계명 앞에서 자신이 이제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그 여인. 그러나 그 여인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였겠죠. 엄중한 계명 앞에서 돌을 맞아 죽는 것, 그 육신의 죽음도 두려운 일이었겠지만은 그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 참 영원히 멸망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 두려움, 그것으로 인해 아마 이 여인은 자지러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과 함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그토록 정죄하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사라졌어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아마 이 여인은 소망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정죄하던 그 율법이, 그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 예수님의 음성을 붙들게 된 것이죠. 그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상하게 그 예수님을 붙드는 순간에 자신의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케 됐다. 양심의 정죄와 율법의 정죄가 잠잠케 되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 속에서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라고 대답할 때 아마 이 여인은 사람들도 또 나도 내 양심도 또 율법까지도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하반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먼저 이 여인을 치라 하셨을 때 이 무리들 가운데 유일하게 돌로 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 돌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진짜 여기서 돌을 들어서 칠 수 있는 분은 누구셔요? 예수님밖에 없죠.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하셨는데 여자를 정죄할 권위와 자격을 이 순간에 갖추고 있는 분은 사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서 하나 둘씩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유일하게 여인을 정죄할 권한이 있으신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이 말씀은, 이 사죄의 선언은 어떤 면에서는 여인이 입은 사죄의 선언을, 사죄의 은혜를 다시금 확인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이제 여인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율법도 정죄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 양심도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너를 정죄할 수 있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즉 사죄의 은혜를 발견하고 믿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런 선언으로 확인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즉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그 무엇을 통해서 구원의 믿음을 얻었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는 선언에서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신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온 우주의 재판장으로서 모든 사람의 죄를 정죄할 유일한 분으로서 그가 오늘 선언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죄의 선언은 참으로 그 여인이 죄사함의 은혜를 온전하게 얻었고 영적 자유를 얻었다 하는 것을 선언하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선언은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염려했듯이 하나님의 계명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부인하거나 허무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너의 죄는 별거 아니야, 율법도 별거 아니야, 무시해도 좋아, 그런 말씀 아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늘로부터 율법을 선포하시는 음성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이 두려워 떨었던 만큼 율법은 거룩하고 엄중한 것이었죠.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미움이 곧 살인이요 음욕이 곧 음행이라고 하셔서 행동의 죄와 그 뿌리와 근원이 되는 마음의 죄까지도 똑같이 정죄하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얼마나 높은 것인가, 완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따라서 여인의 죄는 마땅히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료할 만큼 심각한 죄였죠. 별게 아닌 게 아니었어요. 참 돌을 들어 치라고 율법에 정하신 것은 그 죄가 그만큼 무섭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그런 명령이었던 것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 율법의 요구가 이처럼 엄중하고 완전한 것임을 참으로 아시는 분으로서 죽을 죄인에게 선언하신 은혜였던 것이죠. 율법을 들어 여인을 정죄하는 무리에게 계명들을 땅에 쓰셔서 율법의 엄중함과 완전함을 다시금 일깨우신 분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은혜에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율법의 엄중함을 이처럼 알리시면서도 이와 함께 죄를 사하시며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자신이 율법의 엄중하고 완전한 요구를, 곧 죄인이 져야 할 죄의 모든 책임을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김영승 목사님이 잘 설교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은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의 모든 심판을
대신 받으시니라. 그렇게 설교를 하셨는데요. 예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완전한 심판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용서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쉽게 용서하신 것 아닙니다. 진정 죄인이 받아야 할 죄로 인한 모든 심판과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셨기 때문에, 여인이 받아야 할 모든 심판과 모독과 지옥의 형벌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저를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값을 완전히 치르신 분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선언하신 것이에요. 죄값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지불되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신 것이죠.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2배로 갚으셨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2배나 갚으셨다. 네, 우리 죄인의 모든 형벌과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그대로 다 받으신 것 뿐만 아니라 이사야 말씀을 보면 2배로 받으셨다. 다 치루셨다. 완벽하게 치루셨다. 예. 모든 죄인이 받아야 할 지옥의 심판을 완벽하게 다 치루셨다. 2배나 갚으셨다. 예. 그래서 어떠한 죄인이라도 정말로 내 죄가 이미 다 죄값이 다 치러졌습니까? 하고 물으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2배나 내가 갚았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 선언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시는 이 선언은 어느 한 인간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행위를 책임 물으시는 하나님의 선언이셨습니다. 또한 그와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실 구세주의 선언이셨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신 선언은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으나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분의 선언이셨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는 선언은 마지막 날 모든 죄인의 죄를 심판하실 심판주의 선언이셨습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으로서 죄사함을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내 죄의 대가를 내 피로 치렀으니 누구도 내게 죄를 물을 수 없다 하시는 선언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사함의 은혜를 책잡을 수 있는 자가 없지요. 여인은 죄사함을 받고 죄에 놓여 나서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 길만이 하나님께서도 의로우시며 여전히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1.1획이라도 알파벳 중에 가장 작은 알파벳 그 한 삐침이라도 다 이루리라. 그런데 또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은 바로 이 말씀들을 겨냥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사랑이 상반되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아주 교묘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율법의 입법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가 오늘 여기 계십니다. 율법의 고소를 당하는 죄인과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한 무대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면서도 어떻게 불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완벽한 율법을 온전하게 세우면서 어떻게 죄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의로우시면서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죄인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답도 너무 잘 알고 매일 듣는 얘기니까 이게 그렇게 심각하게 보이지 않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이 질문은 인류 최대의 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주 최고의 난제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면서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가? 율법이 완벽하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면서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는가? 인류 최대의 난제요, 우주 최고의 문제다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난제를 해결한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셔서 율법의 정죄와 심판을 완벽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죄인들을 이 율법의 정죄에서 노연하게 하시고 용서하신 겁니다.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겁니다. 정말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어서는 값없는 구원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대신 값으로 지불하신 구원입니다. 입법자가 죄인을 어떻게 용서하실 수가 있는가? 율법을 만드신 이가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실 수가 있는가? 예,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 비유를 드는데요. 저는 이 비유가 참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이 비유를 듭니다. 중국에 한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축구를 좋아했는데 그래서 유리창을 많이 깼습니다. 그 이제 학교가 도저히 재정적으로 감당이 안 돼가지고 법을 만들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어떤 법을 만들었느냐? 유리창을 깬 사람은 반드시 유리창 값을 갚아야 된다. 유리창 값을 갚지 못한 사람은 퇴학을 당한다. 법을 만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학교 정문 유리창이 다 깨졌네. 와장창. 가서 보니까 한 학생이 공으로 유리창을 박살을 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장 선생님이 제일 사랑하는 제자야. 근데 또 공교롭게도 그 제자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유리창 값을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는 이 학생은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나는 이제 학교 다닐 수가 없구나. 나는 퇴학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자, 교장 선생님 딜레마예요. 학교 교칙을 세우려고 하니까 사랑하는 제자를 잃어야 되고, 제자를 구해주려니까 교칙이 무너져서 앞으로 유리창이 남아나질 않을 거고. 자, 교칙도 세우고 제자도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칙도 지키고 수제자도, 사랑하는 제자도 살릴 수 있습니까? 다시 학교에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거. 네? 어떻게 하면? 지금 다 졸고 있죠? 이러면 내가 오늘 김치찌개 만든 사람도 욕할 수밖에 없는데. 욕하면 안 되죠. 네, 칭찬해야지. 잘 맛있게 만들어서 다 졸게 만들었다고. 그렇다고 맛없게 만들려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자, 어떻게 해요? 누가 손해보면 돼? 예, 교장 선생님이 돈을 내주면 돼요. 만약 교장 선생님이 그 중에 부잣집 한 학생을 딱 잡아가지고 네가 제 대신 돈 갚아 그러면 공의로운 거예요?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예? 공의롭지 않죠. 교장 선생님이 갚아야 공의로운 거예요. 그죠? 법을 만든 사람이 손해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한 사람 만들어서 네가 이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어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네?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셨어요. 그죠? 하나님이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법도 살리면서 죄인도 구원할 수 있는 방식은 그 법을 만드신 분이 손해를 보는 방식 외에는 없었어요. 율법은 여전히 의롭고 죄인은 여전히 심판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의로우면서 죄인도 구원하는 방식은 그 법을 만드신 분이, 죄 없는 분이 죄인을 위해 대신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값을 지불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면서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고 하셨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의로우신 성품이 전혀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우리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일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예수 믿는 자를 죄 없다, 의롭다고 선언하신 분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셔요.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 심판받을 때 누구 앞에 나가서 심판받아요? 네?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근데 그 재판관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 이미 너 죄 없다, 너 의롭다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가타부타, 그죠? 그 결정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정죄할 수도 있어요. 마귀는 기회가 되면 내 죄를 끄집어 정죄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나를 위해 변호해 주세요. 재판관이신 그분이 나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죄 없다. 변호하시면서 또 선언하세요. 누가 토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신의 죄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하셨지만은, 그래서 믿기는 하지만은 과연 내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런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런 습관적인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의심합니다. 또 성경에는 불사죄가 있잖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말 들으면 아이고 이리저리 얽혀서 낙심합니다. 아,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마귀가 또 이런 의심하는 마음에 여러 가지 죄로 고소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회방죄가 뭐죠?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성경에서 소위. 네. 성령 회방죄가 뭐예요? 누가 예언을 딱 했는데 저거 성령이 하신 거 아니야! 이게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이 막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옆에서 저거 성령이 하신 거 아니야! 이러면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 회방죄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진정으로 설득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사람이 음성으로 말해도 그걸 가지고 정말로 사람을 설득하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하는 성령의 설득을 끝까지 거부하는 걸 뭐라 그래요? 성령 회방죄라고 그래요. 이거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네, 유일하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건데, 예수님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그 설득을 끝까지 거부하면 구원은 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걸 불사죄라고 그래요. 성령 회방죄라고 그래요. 그거를. 여러분은 성령 회방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 중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없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괜찮아요. 이럴 때 말해도 돼요. 우리 죄 중에 용서받을 죄가 있다, 없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없다? 에이. 아직도 자신이 없어. 예수님께 죄를 아뢰고 회개하는, 그래서 영원한 예수님의 속죄를 믿는 자들은 다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마지막 심판정에도 그대로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도 마지막 심판정에 서요. 그죠? 그런데 그 심판정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예. 이것이 우리 마지막 날 주의 심판정에서 들을 음성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흰 보좌, 그 마지막 날 대심판정에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앉아 계십니다. 마땅히 우리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할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자, 재판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내가 너희 모든 죄를 다 용서했어 라고 선언하신다고 하면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정죄할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정죄할 겁니까? 나 자신의 양심이 정죄할 겁니까?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아무도 없나이다. 이게 우리의 대답일 겁니다. 주께서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나의 변호사시고 그가 나의 재판관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담대히 외치게 될 겁니다.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심판정에 두려워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이, 참. 오늘 졸다가도 다 듣고 계시다가 마지막 심판정 가서 저한테 고맙다 그러세요. 이게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마지막 심판장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께 이 선언을 듣게 될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위해 모든 심판을 대신 받았다. 더 이상 너는 심판받을 것이 없다. 이것이 우리 심령을 진정으로 평안케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평안을 얻습니까? 매일매일 범죄하는 우리가 어디서 평안을 얻습니까? 이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는 거예요. 심판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에요. 심판자가 나를 위해 그 보혈을 흘리신 분이에요. 심판자가 나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달려 그 고난을 받으신 분이에요. 심판자가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지옥의 심판을 대신 다 받으신 분이에요. 뭐가 두려워요? 그분이 자신의 그 모든 고난과 그 고통과 그 모든 것을 헛되다고 말하시겠습니까? 야, 내가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것이 그거 다 헛된 거야. 그거 아무 소용없어. 너는 죄인이라서 지옥 가야 돼.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신 일이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아니죠. 그 우리가 왜 담대함을 가지지 못할까요? 무슨 이유예요? 심판주가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인데. 요새 말로 심판주가 내 편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헌법재판관 9사람이 다 내 편이야.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믿다가 이삿짐 싼 사람도 있지만 이삿짐을 안 쌓아놓으셨더라고. 그렇지만 우리 믿음은 헛되지 않아요. 우리 재판관은 9사람 아니고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삿짐 쌀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기대는,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재판관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에요. 내 편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은 죄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계속 죄를 지어도 좋다, 묵인한다, 용인한다, 그런 말씀 아니시라. 죄를 더럽혀진 죄를 정결케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은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 이 말씀 역시 이 여인이 용서의 은혜를 이미 입었다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신 다음에 이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요, 더 이상 하고 싶어도 계속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계속 그걸 용인하지 못해요. 내가 이런 은혜를 얻었는데 어떻게 죄를 계속 짓지? 우리 양심이 그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고요. 만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정말 우리는 큰일이에요. 야, 너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마. 그러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요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어요? 지금 순서가 뭐예요? 내가 너의 죄를 온전히 용서했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러니 이제부터는 죄 짓지 마.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네가 앞으로 죄 짓지 마.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럼 어떻게 돼? 우리는 다 지옥이지. 그죠? 우리는 다 지옥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만일 내가 죄 짓지 않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면, 내 용서의 조건이라고 하면 우리는 소망 없어요. 그죠? 소망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죄 짓지 않는 게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니 용서받았으니 너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이것은 이 여인이 이미 용서받았다고 하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한 거죠. 참 오늘 아침에 성전에 끌려온 이 여인, 참 오늘 나온 얘기 중에 그 등장인물 중에 가장 비참한 여인. 이 여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복된 여인이 된 순간입니다. 영원한 용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성도로서 새 마음을 가진 자로서 이제 너는 죄짓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 근데 사실은요, 이 말씀은 동시에 약속이기도 해요. 내가 이제 너에게 죄짓지 않을 은혜를 주겠다. 너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너로 죄짓지 않게 하겠다. 이것은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하고, 이제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은혜와 함께, 죄 용서의 은혜와 함께 쌍벽을 이룬 더 크고 깊은 은혜인 것이죠. 죄의 무력함에서부터, 죄로 인한 무력함에서부터, 무능함에서부터 벗어나 죄를 이기게 하시겠다는 큰 약속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그 영혼을 맡기고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에게는 새 마음이 주어집니다. 성령이 주어집니다. 생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신자가 얻는 또 다른 은혜입니다. 오늘 이상하네요. 봄철인가 보죠?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는 것은 별로 현명한 일은 아니라 판단이 듭니다. 그냥 2장은 잘라 먹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초적인 내용만도 분량과 깊이가 보통이 아니지요.
복음의 내용을 하나하나 깊이 다루려고 하면 정말 그 분량이 엄청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한 요 가늠하다 끌려온 여인 사건 하나만이라도 제가 책을 써서 낸다고 하면 한 300페이지짜리 책 쓸 자신이 있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 한마디 조금씩 더 주석하면 어마어마하게 불어날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은.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대충만 말씀드려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내용을 요약하면, 제가 수십 년 동안 이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을 요약하면 단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한 이 설교도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또 이해가 되고, 또 어느 정도 교리적인 체계가 있어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요 기본적인 내용만 말을 해도. 그러나 여러분 그거 다 이해 못 하시더라도 그거 다 알고 믿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 알고 믿으면 참 좋은 거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어떤 면에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 말씀만 붙들어도 구원에 충분해요. 믿으세요? 예. 요 약속만 붙드셔도 충분해요. 복음의 내용은 정말 깊고 어마어마해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만 해설하려고 해도 아마 한 신학교에서 16시간 정도 강의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것을 이해하는 그 300년간의 교회의 오랜 그 역사와, 그죠? 거기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단과 그것을 인해서 나온 고백과, 그런 거 설교하면 30시간 설교할 수 있겠죠? 그죠?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한 것만 해도 그 정도예요. 그러나 그거 다 몰라도 구원 얻는 길이 있는 거예요. 오늘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 붙잡으면 어떻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이 단순한 말씀을 붙들면 그걸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붙들어야 할 말씀이 여기 있어요. 목사로서 참 어떤 때는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 한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하면, 정말 이 말씀을 감사로 받아들이는가, 이것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가, 그거예요. 목사가 보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내 영혼의 소망으로 삼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가, 그거예요, 사실. 어떤 때는 설교를 듣고 믿음이 자꾸 풍성해지면은,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 이거 잘못된 게 너무 많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꾸 그런 거 발견합니다. 아마 평생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믿음이 지식에도 완전할 수 없고 믿음에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갑자기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알았던 게, 이거 너무 잘못된 거네. 이거 내가 이렇게 잘못 믿어왔나? 그런, 깜짝 놀라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빠지지 마세요. 내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혹 내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늘 내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명령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드시고 계시다고 하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가 붙들 말씀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같은 죄인을 위해 아들을 보내실 계획을 세우신 그 신비한 일들을, 참 우리 작은 마음이 가닿을 수 없는 그 신비를 우리가 다 깨닫고 이해할 수 없지만은, 오늘 그 아들이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은 붙들 수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신 이 소망의 말씀, 저희 영혼에 새겨주시기를 원하고, 저희가 마지막 순간에도 붙들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저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203장 한 장만 찬송 드리시죠. 나 행한 것으로 늘 못 얻고 이 육신 힘껏 애써도 죄 씻지 못하네. 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못 뵙고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짐을 못 벗네. 주 예수 공로만 내 짐을 벗기며 주 예수 흘린 피로써 나 평화 얻겠네. 주 예수 사랑이 내 근심 쫓으며 내 병든 영혼 고치사 참 자유 주시네. 주님께 감사와
또 찬양 드리며 그 거룩하신 사랑을 늘 바라봅니다. 내 모든 근심과 내 모든 두려움 주 묻히셨던 무덤에 묻어버리네. 은혜의 하나님 나 의지합니다. 주 예수 나를 부르사 자녀로 삼았네. 그 사랑 크시니 나 주를 기리고 주 다시 사시었으니 나 다시 살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